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곳 제주에는요 계속 바람이 불고 육지에는 눈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눈이 아니고 해변가여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아주 농민들이 머리 아파하세요. 브로콜리도 막 자라고 어떤 밭은 어제 보니까 노랗게 꽃이 펴서 아주 포기해 버렸더라고요. 너무 아깝지요. 이게 예. 기후의 변화인 것 같아요. 추울 때는 좀 추워져야 되는데 너무 따숩고 비만 오니까 밭작물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콜라비도 아직 맛이 안 들었어요. 굵기는 엄청 굵은데 심심해 갖고 무 대신 물김치나 깍두기 이렇게 무 반찬처럼 채나물에서 무쳐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는요.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34장을 같이 묵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고 백성들한테 내려와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31장에 보면은요 또 그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핑거 오브 갓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쓰신 그 계명을 쓰신 두 돌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돌판을 받은 모세가 40일 주야로 금식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장에 내려와 보니 하나님께서 얼른 내려가라. 이 백성이 지금 아주 부패하였다 해갖고 내려와 보니까 산중턱에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내려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다 분향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아주 난잡한 행동이 벌어지는 걸 보고요. 모세가 화가 나서 갖고 있던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다 갈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갈아서 백성에게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갖고 이 백성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막 분노하시는 것을 보고 3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지요. 이제는 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 대신 내가 너희 가운데 같이 하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완악한 백성이어서 가다가 또 죄를 지으면 내가 단숨에 그들을 멸할까 싶으니까 나는 같이 가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 앞길을 인도하겠다. 이럴 때 모세가 또 굉장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무너뜨리면 됩니까? 멸절시키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비웃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같이 가셔야 합니다고 간절히 애원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 같이 가마. 그리고 모세가 주님 저에게도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고 홍해에서 건져냈고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아니 내가 이번 기도도 들어주마 해갖고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십니다. 모세를 반석, 클립, 바위 틈에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앞모습은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덮었던 손을 가려우시고 하나님의 등만 바라보았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만 봐도 영광이지요. 감히 인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바이 페이스 바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그 말씀의 증거지요. 하나님의 앞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고 뒷모습이라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신 겁니다. 오늘 34장에서는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아주 큰 은혜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말씀의 줄거리는 그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장인데 이 34장은요. 모세가 깨뜨려 버린 그 두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복구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절별로 단락을 지으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모세의 두 돌판 준비와
시내산에 오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26절은요.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35절의 말씀은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러한 세 부류의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 봤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두 개를 깎으라 그래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쥐어주던 돌판은 아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산중턱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렸기 때문에 모세의 손으로 돌판을 처음 것처럼 깎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라오되 일찍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에 준비하고 그걸 들고 산에 올라올 때 아무도 너와 같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소나 양도 그 옆에 와서 풀을 뜯어 먹지 못하도록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그 산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꼭 구름과 천둥과 그다음에 라이트닝 번개와 나팔 소리 이런 아주 참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광경 속에 임하시는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The Lord, the Lord God.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merciful 인자와 자비. 그다음에 gracious.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은혜와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 나는 긍휼을 수천대에 베풀고 또 죄 있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를 죄 없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죠. 공의로 죄를 그냥 묵고하고 간과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수천대 베풀지만 아비의 불법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공의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꼭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급히 바울도 언더 땅에다 그냥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워십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모세가 9절에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저를 인정하시면 제가 또 구하겠습니다. 저의 백성은 원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상속으로 계속 이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언약을 맺노라 약속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직 온 땅에서 어떤 나라 가운데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의 온 백성 앞에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므로 너와 함께 온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준수하면 너희들이 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서 다 쫓아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요 명심하고 주의할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요 스스로 조심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하고 함부로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고 우상의 형상들이 있고 모든 산천 이 산이나 숲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그로브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가는 대로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다 허물라 그래요.
그리고 절대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사랑이 많고 애증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 것만큼 하나님이 질투심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나는 질투하는 신이라고 14절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과 언약도 맺지 말되 그들의 신을 왜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면 그 이유가 약속을 서로 맺게 동맹을 맺게 되면은 그들이 제사할 때 초청하면 가야 되고 또 가게 되면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실 때 같이 먹고 마시게 되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해서는 안 될 자리에 앉게 되니까 절대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이나 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하다 보면 자연히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들의 딸들이 유혹하면은 같이 동행하게 되고 범죄하게 될까 봐서 음행의 길로 가게 될까 봐 같이 결혼도 통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장자 죽음을 면할 때에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난 고기들을 불에 구워서 급히 먹을 때 떡을 먹게 되는데 그 떡에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하지 않은 떡이었어요. 누룩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누룩이 없는 떡,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린 양의 피와 누룩은 피는 하나님의 진짜 의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만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표기 때문에 같이 섞지 말아야 되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라 그랬고 그 무교절을 먹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오게 되니까 그 발교되지 못한 빵을 먹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태를 여는 초태생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왜냐하면 유월절 때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대속받았거든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부터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20절에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말씀을 또 21절에 말합니다. 왜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은 안식하시고 쉬시면서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내 집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종들과 모든 가축까지라도 안식하라는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그 다음에 77절 이게 뭐냐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초하루 3, 4월에 나왔다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첫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5월, 6월 밀과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예요. 그때에 절기한 첫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고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끝나서 가을에 추수할 때 다시 수장절, 초막절 이것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 3대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껴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은 봄의 절기고 수학에 드리는 절기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 그래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랬고 이스라엘에서 난 성인 남자 만 20세 이상으로 인구수에 계수된 모든 남자는요. 한 해에 한 번 꼭 세 번 절기 때마다 꼭 와서 하나님의 앞에 얼굴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대표하는 젊은 장정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마을이 비면 혹시 외부에서 그 마을을 습격할까 두려운데 그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탐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도 24절에 하고요. 25절에 보면 내 희생물의 피를 어떤 희생물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의 피를 드릴 때는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아야 하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그 밤에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고 합니다. 혹
부지중에 아침까지 남겨놓은 건 불로 태워버리라 그래요. 예, 그러한 말씀들이 26절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이제 그 모세가 깎아서 올라간 그 새로운 돌판에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는 이 모습을 26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너의 백성을 인도하는 너의 백성의 주가 되고 너는 너의 이름 그대로 예, 모세라는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고 주시면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 모세의 헌신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두 번째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간 모세가 깨뜨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간 그 언약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해주는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35절은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이게 두 번째니까 80일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깨뜨림으로 실패했고 두 번째 완성시킨 이 두 돌판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는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 그거 뭐 리플렉션인가? 반사돼 가지고 빛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너무 광채가 나서 아론과 주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몰랐죠. 나중에 모세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베일로 이렇게 얼굴을 싸고 예, 백성들한테 가까이 오라고 내가 주께 받은 말씀을 다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얼굴을 가렸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얼굴에서 베일을 이제 벗고 하나님하고 말씀했고 또 나와서 백성들한테 또 말할 때는 다시 이제 얼굴에 베일을 가렸더라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1절에서 3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24장의 약속 언약 체결했던 것을 다시 구체화시키고 31장 32장에서 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써 그 돌판이 깨진 것을 다시 모세가 회개하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34장에는 다시 그 모세가 깎은 새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기록해 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계명들을 쭉 나열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26절까지 언약을 다시 예, 새롭게 하는 과정을 보았고요. 27절, 35절에는 모세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예, 자비롭고 멀시풀, 은혜롭고 그레시어스, 오래 참고 롱스퍼링,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그 다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것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Lord,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전 인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델 국가로 정해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오늘의 34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와,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기 34장에서 자기는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알리셨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얘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땀도 흘리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사람의 모든 삶을 같이 사시다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피로 온 인류가 구속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성소의 휘장까지도 다 찢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본체시여 영광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요. 이 34장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